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복음 증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를 잠깐이지만 했었습니다. 마음 떠난 심순애와 헤어지면서 이수일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도 좋더냐입니다. 당연히 좋죠. 또 좋다고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김중배가 준 다이아몬드 반지는 심순애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도 심지어 인생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책망하면서,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지도자들이 전해준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고 더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그럴싸한 복음, 더 편리해 보이고 더 신앙생활하기에 더 나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니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신앙생활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은 구원에 있고,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제어하고 우리 영혼의 삶에 집중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보다는 저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그 삶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편리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육신의 삶을 많이 제한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된 욕구까지도 성경은 제한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거짓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해준 그 십자가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이 거짓 지도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12사도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12사도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만 진짜고 바울은 그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또 지난주까지 드린 말씀은 이 거짓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거짓 증거를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다른 복음의 증거는 무엇인지, 진짜 복음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우리의 삶에 복음에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난주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가미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 복음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자신이 거짓 사도가 아니라
참 사도라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신이 참 사도인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 방법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 믿어가면서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고 있는 참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이며 행동에 있어서 내 이익과 손해에 관계없이 예수 믿는 자의 증거를 드러내고 살고 있는가는 정말 중요한 성도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버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처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성도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다른 사도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또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인정과 추천을 받으면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다른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은 것은 이 복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이나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독대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든, 시대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살아가게 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윤리입니다. 윤리.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100년 전의 윤리와 500년 전의 윤리와 지금의 윤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윤리는 상황윤리. 그런데 복음은요,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모습은 조금씩은 달라도 복음의 내용은 결코 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결코 바뀔 수 없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복음,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변질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뀌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는데 뭐가 바뀔까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꿔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자기 중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13절 14절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데,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중심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울만 경험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경험하게 되는 변화죠.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지난 예수 믿기 전의 인생에서 100도, 180도 달라진 성도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불러서가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득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집사와 장로와 권사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되게 하고, 그 성도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요 바뀌어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 24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21절에 나오는 수리아와 길르기아 성도들이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리아와 길르기아 사람들이 바울의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요? 예, 바울의 변화. 바울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전에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는 변화된 것을 보고 정말 변화가 되었구나, 바울이 사도가 맞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른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들어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나 대신 죽게 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달라진 이런 바울의 모습처럼 그런 변화와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 복음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바꾸어 놓았던 그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순애의 마음을 빼앗았던 김중배의 그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복음이 대단하고 더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즉 바울을 택하셨는데 그 택한 것이 언제부터라고 말하고 있죠? 언제부터라고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나를 사랑하기로, 나를 축복하기로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어머니 태로부터라고 하는 헬라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이 바울이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심지어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루어진 신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될지 나쁜 사람이 될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지 유명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뉴스 일면을 도배하는 악한 사람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자격과 조건을 따집니다. 최소한 착하기라도 해야만 알아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전혀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배운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마치 하나의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정론과 운명론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그 정해진 인생대로 살아야 되고, 때문에 내 의지나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운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누구와 만나며 몇 살까지 어떻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짜여 있고 프로그램 되어 있는 로봇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나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또 내 마음대로 제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먼저 나 같은 자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복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즉 15절에서 말하는 대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마침내 때가 되어 나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와 구원이 바로 예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실 때에 중간에 어떤 평가 기준을 두신 게 아닙니다. 아무런 평가 기준 없이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즘 수능을 준비하는 고3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 시기적으로도 어렵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울 겁니다. 고3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문이 있는데 하나는 정시고 하나는 수시입니다. 정시는 말 그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연기가 되어서 12월 3일에 수능이라는 수학능력평가라는 시험을 치르고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지원하는 겁니다. 수시는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수시는 학기 중에 고등학교 내신과 학교 생활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시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학교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 서류에 보니까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는 당연하고 학업 성적과 각종 수상 이력이나 봉사 활동 등과 함께 일종의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하는 것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일한 고3 준모도 이번에 수시로 대학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또 자녀도 이번에 수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의 그 수시 준비하는 것을 제가 좀 지켜보았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준비하는 서류를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자소서, 일명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많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디서 뭘 했다, 봉사는 뭘 했다, 성적은 뭘 잘한다, 특기는 뭘 잘한다, 성격은 뭐가 좋다, 정말 여러 장을 빼곡히 적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빼곡히 적어야 돼? 답이 이래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빼곡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입시, 취업, 심지어 결혼까지 뭔가 빼곡히 채워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소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고, 이런 자소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줍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죠. 자녀이기 때문에 줍니다. 비교할 수 있다면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하고 전도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등에 의해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고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예정된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천년이 2번 지나가도 결코 변질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가 인생을 통해서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고 살면 죄송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바른 복음의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이 복음으로 늘 충만해야 되고,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만 자랑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예정하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